할렐루야. 한 해가 시작되었고, 우리 오늘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새로워지고 싶어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시기인데,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새해가 시작되었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 또 우리의 가정, 우리 환경을 직면을 합니다. 2014년에 어떤 한 젊은 훈남 청년이 추락 사건을 겪고 하반신 마비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박위라는 청년입니다. 어, 지금은 유튜브 위라클이라는 그 채널로 많이 유명한 분인데 최근에 그분이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때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CCTV를 처음부터 돌려보면서 그 시간을 유추해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면 뭐부터 봅니까? 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블랙박스를 보죠, 그죠? 또 자동차 사고가 나면 그 대시캠을 돌려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그것이 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찾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동차나 컴퓨터나 이제 고쳐도 또 고쳐도 자꾸 작동이 되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월킹을 하지 않으면 아예 판을 새로 짜야 되는 것과 같이 이 계속 변화되지 않고 또 제자리만 돌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브레이크스루가 없다면 그 우리의 문제의 그 뿌리부터 다시 짚고 이 루트 프로블럼을 파악을 해서 다시 새롭게 새로운 판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 그런 새 판을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부터 그 창세기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시작입니다. 어, Overview Effect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29명의 우주를 실제로 가 보았던 그 우주인들을 인터뷰했던 것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책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큰 그림을 한번 보고 나면 더 이상 그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참 자기의 틀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틀이 확 바뀌게 되면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보듯이 그 지구를 보게 되면 세상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는 아, 우리가 알콩달콩하면서 또, 또 지지고 볶고 하면서 아,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변한다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높은 우주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더 이상 이제는 그런 것들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특히 우리가 오늘 보는 1장 1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세상과 나를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보는 그 관점에 완전한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사람의 관점이 잘 진짜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어제 우리 그 남자 교리반을 하면서 한 분이 이렇게 간증해 주셨는데 참 놀라운 그런 간증인 게 전에는 부정적이고 또 원망하고 분노가 가득했는데 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내 자신이 다르게 보이고 마치 그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비로소 모든 부정적이고 또 원망하는 마음으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역사와 은혜가 없이는 이 사람의 그 관점이 바뀌지가 않는데 그 일들을 정말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이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새 벽두에 나의 그 시작이 어디였고 또 인류와 세상의 시작은 어디였는지 생각해 보고 다시 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그 경이로움이 일어나는 그런 그 천지개벽, 지각병동이 일어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라는 그 뜻 자체가 태초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베레시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레시트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In the beginning 이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게 게네시스 이렇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네시스가 나왔습니다. 예.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 네, 게네시스. 태초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성경 전체의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번에 그 창세기 강의는 다 보지는 못하고 50장까지인데 참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이번에는 다 볼 수 없고 1장에서 한 11장 정도 여러분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11장을 인류의 원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그 성경 전체의 그 서론, 그 서막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1장부터 11장 내용입니다. 마치 그 어떤 여러분 그 쌀에 그 씨앗이 있고 쌀 눈이 있듯이 그 쌀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되는 그 포인트가 바로 그 쌀 눈인 것처럼 창세기 1 장부터 11 장이 성경 전체에 펼쳐지는 그 자라는 전체의 그 나무의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시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처음 접하는 것이 시작은 선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과 인류의 역사는 한 문장의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문장은 그 천지가 흔들리는 천지개벽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도 더 장엄하고 명확하고 능력 있는 선언 선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천지가 흔들리는 소리. 마치 빠바밤밤 하면서 여러분 베토벤의 그 교향곡 그 5번 악장이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그런 웅장한 하나님의 선포와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웅장하고 위대한 이 선언에 성경은 이 문장의 어느 것 하나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태초라고 했는데 그 태초가 언제인지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인지 천지 즉 하늘과 땅인데 실은 heavens 여기 하샤마임이라고 되는 게 heavens입니다. 복수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늘, 이 하늘이 아니라 뭔가 다른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그 경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그 창조는 도대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지 설명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대학교 때 신앙적으로 방황을 할 때에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알고 싶어서 성경 첫 장, 창세기 1장 1절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는데 도저히 그거를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덮었습니다. 평생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창세기 1장 1 절을 넘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덮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 소견을 들었었는데 더 이상 그들의 의견은 내가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창세기 1장 1 절을 펼쳤습니다. 그때에는 이 우주 밖에 계신 유일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하는데 거기서 제 마음과 영혼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계시는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비로소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변증서가 아닙니다. 이러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 지구의 태생에 관한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지구가 몇 년 되었는지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는 책도 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선포합니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라는 논증하는 책도 아닙니다.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웅장하고 위험이 있지만 동시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위안이 되는 그 선포인지 모릅니다. 고향과 같고 또 어머님의 품과 같은 마치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곳에 이제야 마침내 온 것처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성경과 세계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주어로 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참 주어이신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사람과 모든 자연 세계는 처음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 모두가 어디로 부통가야 기인했다라는 필연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신학 교수님이 그냥 일반 대학교에서 가르치셨는데 하도 대학생들이 막 이렇게 인제 비아냥거리면서 자기가 인제 대학생 되었으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independent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다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I'm a independent being. I can choose whatever I want to choose."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 수업에서 이렇게 어 교만한 태도로 이렇게 하길래 그 교수님이 그 학생을 이렇게 불러서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너 지금 너 배에 뭐가 있냐고. 배꼽이 있지 않냐고. 배꼽을 만져 보라." 라고 하면서 그게 뭘 이야기해 주는지 아느냐. 너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태에서 시작되었고 이게 계속 걸어서 올라갔을 때에 결국에는 너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명심해라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배꼽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참 인간됨을 그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에서 유, 즉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무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와 모든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무에서 유로의 그 창조,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어떻게 이 창세기 저자가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저자가 누굽니까? 창세기는 누가 적었습니까? 예. 답이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하나님, 어떤 분은 모세 이야기할 겁니다. 정답은 둘 다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그냥 모세가 어 그냥 받아 적기 하듯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냥 받아 적은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지식을 선포해 주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문체로 fully 이해를 하고 적은 것입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실은 고대 근동에는 이 자연 세계, 하늘과 별, 또 강과 바다, 이 나무, 새와 소 이런 것들, 심지어 파리떼 같은 것들도 신으로 섬겼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문명에서 자랐던 모세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부모를 통하여서 쭉 이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해서 구전되어졌던 그 창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모세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고 는 과정들 가운데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서 그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론이 됐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하셔서 이 무에서 유로의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창조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한 인간이 지어낼 수 없고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현장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밝히 알려 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런 종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게 하셨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이 창조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이 동사는 성경 줄곧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그러니깐 제작 혹은 발견이지 참된 의미에서의 창조는 없지요. 모두 카피이고 발견이고 발전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죠. 무에서 유로에 창조된 이 생각과 경험 밖의 개념.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아 사람들은 이해될 만한 이론들을 만들어내죠. 음. 그게 인제 진화론인데 여러분 진화론 중에 보면 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진화론은 무신 진화론이 있고요. 무신론적 진화론이 있고 또 이신론적 진화론이 있고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주로 무신론적 진화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모든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하나님 없이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이 진화론이 그러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발생과 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가 한다고 한다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명을 못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죠. 이 무신론적 진화론은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빅뱅 이론이 가장 파퓰러한데 그 빅뱅에 의해서 지구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그 질문은 그 빅뱅을 일으키는 그 물질과 힘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나라는 거죠. 흔히들 과학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137억 년이라고 하는 그 우리 우주의 나이, 그 지구의 나이, 이건 정말 정확한 것인가? 그 누구도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관찰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은 과학만큼 전제 혹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없죠. 이 무신론적 진화론은 인간의 하나의 또 다른 견해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타당한 그 과학적 설명들은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창조 세계 가운데 심어 두신 그 원리가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연히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든지 아니면 그냥 인간이 원숭이에서부터 시작됐다든지 여러분 지금 또 어느 가운데 어느 시대에도 종의 한 종에서 한 종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들이 관찰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메바에서 시작된 존재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보겠지만 모든 이 세상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사람도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편 1 절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가운데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세계는 완벽하고 점점점 맞춰져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그 창조의 질서는 유지되고 영원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물론자들 또 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우주가 그렇게 이 생명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떤 물질들 mindless lump of matters 이런 것들로만 구성이 된 걸로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영원하게 지혜로운 그 한 절대적인 그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고 지혜롭게 질서 있게 변함없이 모든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들은 보십시오. 모두 다 낡아지고 또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없어지죠. 인간이 만드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쓰레기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을 파괴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가장 완벽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그 지혜로움 가운데서 그냥 랜덤하게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이 맞아 들어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소유권을 우리가 쥐고 또 그것들을 붙들기 위한 우리의 그 이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로 모든 세계와 역사의 주인, 주원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고 고백했던 게 요셉이었죠. 그죠? 요셉이 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형들이 왔을 때에 그의 입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내 입에서 하나님이 그 주어가 터져 나오게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고백하기 전까지는요. 더 이상 우리 참된 인간됨의 그 행복과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구를 보았던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처럼 더 이상 한번 그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것을 보게 되면요. 더 이상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인 것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반 어제 우리 같이 함께 공부했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본연의 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내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이 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본연의 그 행복과 본연의 그 의미가 있는 삶으로 살아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그 경이로움의 그 시작이 여러분 오늘 이 2024년 새해 첫 주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다시 주어가 바뀌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자신을 주어로 삼고 평생 살던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렇게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혀서 이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죠. 그때 제자들이 고백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다를 잘 알았던 그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떼를 몰아서 잡히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에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주여 당신이 누구시간데 이런 일을 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적으면서 1장 1 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아예 태초부터 여기서 나오는 태초는 실은 in the beginning이라기보다도 from the beginning이니까 여러분 영원 전부터란 말입니다.
계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도 된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요한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리고 승천하셨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그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 장에 보면 이 태초에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레위기 2장 12 절에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했는데요. 그게 바로 first fruits, 바로 태초에 사용됐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레위기 23 장에 보면 그 첫 이삭이 나오는데 first harvest, 이게 또한 동일한 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근데 그 첫 시작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제 신약에 와서 동일한 단어로, 비록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컨셉을 가지고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 절에 나옵니다. 20 장부터 20 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게 아까 레위기 2장 또 24 장에 사용됐던 동일한 단어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라고 했습니다. 그 첫 열매, 그 새로운 시작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10 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초로부터", 똑같은 단어예요. "그 태초부터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초와 그 종말,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에 이루어질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셨던 그것을 이루실 것을 이미 알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때부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시록 21장 6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시초이고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 장에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 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로 그 먼저 난,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마가는 그 1장 1 절을 열면서 창세기를 닮은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는데 원문과 영어를 보게 되면요, The beginning이 먼저 나옵니다. 시작. 그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 절이 천지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더불어 시작되는 새 창조의 시대, 그
천지개벽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늘과 땅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그런 좀 어마어마한 스펙타큘러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대의 열림은, 그 복음의 시대의 열림은 천지창조 때의 그 웅장함과 위대함에 맞먹는, 어쩌면 그보다 더 위대한 그 개벽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죄로 말미암아 먹칠된 그 나라의 그 그림을 완전히 판을 다시 엎었고 다시 짜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요. 여기 피조물은 그냥 어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new creation이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예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창조들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들을 떠난 인간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모두 탕진해 버리고 결국에는 짐승과 같이 살았던 그 탕자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다시 창조주 되신 주님께로 돌아와 자신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그 일을 위하여서 먼저 되시고 으뜸이 되시며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그 분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새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새 창조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새 창조의 그 역사 속에 참여하고 가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 안에 주어가 바뀌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새로운 삶의 그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2024년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은혜 장로교회의 성도님들 각 가정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